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였습니다. 이거 지금도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더 추워진대요. 건강, 감기 조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 시대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스스로 그 어려움이 자신을 아프게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드라마에서 배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잘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정직하다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잘못도 사람들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던 유대인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많은 사람처럼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그들은 느끼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발생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두려움은 사도들을 찾아가 자신들이 어찌해야 될지를 묻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회개가 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눈이 자신을 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발생하였다는 이 사실은 지금부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성경은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회개는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바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앞선 네 가지를 훈련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들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선 과정에서 멈추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어서 더 많은 행위가 나타나요. 이를 44절에서 47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에서 특별히 어떻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나누는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네요, 아예. 앞선 38절과 42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바른 길, 즉 구원의 길을 가려고 무던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 시대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즉 구원의 길을 걷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 47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선 공동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한 그들을 향한 칭찬을 멈추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에 전도가 너무나도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맞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솔직히 전도하려면 절대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도를 해보신 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앞선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앞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철저히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강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면 절대 자기의 것을 조금도 남에게 내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높은 자리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자보다 강자 되기를 원하죠. 물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약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일이 쉬울까요? 만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연약한 이들을 향해 긍휼함이 계속 생기는 것이 쉬울까요? 모든 분이 잘 아시는 갑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갑질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약자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낮은 대로 겸손을 명분으로 약자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대로 자존감을 명분으로 강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은 강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약자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는 강자가 되어야 할까요? 약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강자가 되려 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며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고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앞선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가 함께 지내면서 약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약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지 사람 대신 누구나 강자가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38절에서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기뻐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강자가 되려 하기보다 약자가 되는 일을 즐거움으로 마음에 긍휼함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내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자의 모습입니다. 앞선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강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내가 강한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강하고자 하는데 누가 참으려 하겠습니까?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모습은 약자가 지닌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 시대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교회가 욕망을 따르는 강자의 모습이 되어간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갈까요? 이를 앞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입에 담기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현 시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현 시대 세상은 우리에게서 앞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약자의 위치에서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약자란 힘이 없어서 약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한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한 분들이 점점 교회에 늘어나게 되면 세상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호감을 사게 되고 그 교회를 향해 칭찬하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는 진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단한 사람?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물론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자가 되려 하기보다 약자가 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철저히 이 땅에서 약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강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떠한 목표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약자 공동체입니다. 이를 우리는 믿음 공동체라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약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흘려보내고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보내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꿈꾸며 민호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참 기쁨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약자의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